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혹시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 혹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단어로 많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인이 직접 보고 알게 되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인이 가지는 가치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인은 현실 속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매체에서는 법정 싸움에 있어 증인이 위협당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회사나 특정 조직에 대해서 어떤 발생한 부당함들에 대하여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우리는 빈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삶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알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와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과 거친 욕설을 내뱉거나 혹은 복음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혹은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서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을 향한 공격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6장에서 초대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선출된 7명의 일꾼들 중 한 사람으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였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논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공격이었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압박하고 죄인처럼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또한 그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이전에 성전을 헐겠다고 했으며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였다 라고 말하며 성전과 율법을 근거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을 향한 공격인 것이 아니라 나아가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였다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들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될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궤변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를, 또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통을 넘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의 생각보다, 궤변보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을까요? 먼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50절까지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 중 하나이자 예수님의 성전에 관한 발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의 민족과 땅에만 집중하였으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모세를 박해하고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대조시킵니다. 또한 스데반은 성전과 성막에 관련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자들이 그를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고 고소하였고,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도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제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시하신 성막이나 사람이 지은 성전에 제한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에 박해하고 죽였듯이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하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메시아를 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과 내용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정당함과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분노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스데반 앞에 서 있던 그들은 다수였고 여전히 그들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사상과 선민의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악함에 마음이 찔렸음에도 회개하는 것이 아닌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땅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고 증거할 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으며 결국에 스데반을 돌로 치기까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간혹 감당하기 어려운 단절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극적인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살펴보면 스데반은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로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 스데반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 밀칠 때 그들을 마주하여 보고 있던 스데반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수의 분노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걸음 가운데 스데반은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데반을 우리 주님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 것은 분노에 찬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홀로 외로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심을 스데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각자가 살아내는 삶과 더불어 죽음 앞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고 홀로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공회 앞에 스데반은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죽음의 순간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맡겨드렸으며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더불어 죽음의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분노에 찬 돌에 맞고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7장의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전에 폭력적이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스데반의 순교를 스데반이 잔이라라는 표현으로 다소 잔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과 단절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그가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뻗어나가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죽음 이후에도 하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계속해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지지받지 못하며 표면적으로 힘겨운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증거할 때 그때 스데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위로 되시고 승리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우리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핍박과 공격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이 증인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